오늘은 바이브타임 16페이지입니다. 12월 4일 본문은 요한일서 3장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요한일서 3장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특징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의 자녀라 불리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 의와 사랑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 한다. 특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증거임을 가르친다. 요한일서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짧은 한 문장이지만 요한의 신앙과 복음 전체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은 교회 안의 혼란과 분열 속에서 신앙의 본질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그는 논쟁이나 교리를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처음부터 변하지 않는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진리 안에 살아야 한다. 그분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 요한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위로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랑은 사람의 존재 자체를 바꾸는 능력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에서 자녀로 부르셨고 그 이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은 바로 이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신분을 바꾸고 그 신분이 삶을 새롭게 한다는 것, 요한은 이 진리를 세 가지 길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누구인지를 깨닫는 정체성,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삶,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세상 속에 드러내는가의 사랑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새 이름으로 부르시는 창조의 은혜예요. 그분은 죄인의 자녀라 부르시며 그 관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요한은 덧붙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눈에 낯설고 때로는 이해받지 못합니다. 세상은 성공과 능력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그래서 신앙의 길은 언제나 세상의 평가와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의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현재의 불완전한 속에서도 장차 주님을 닮아갈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초대입니다. 믿음은 과거의 기억이 아니죠. 미래의 약속을 향한 걸음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게 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빚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에요. 방향성이. 세상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이 곧 위로가 되어져요. 오늘 하루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믿음으로 시작하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의 걸음을 새롭게 하고 삶의 모든 자리를 다시 그때 그 사랑으로 그때 빛으로 물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사랑의 이름으로 분명한 선을 그어 말합니다.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하나님 안의 사랑은 결코 죄와 공존하지 않습니다. 죄는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힘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한이 말하는 것은 흠없는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삶의 방식이에요. 또한 삶의 방향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길로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요한은 또한 이어 말합니다. 5절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셨지만 죄 많은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한 사랑의 길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의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우리는 그분의 길을 걷게 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도우시고 힘주시고 죄된 길이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9절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한 도덕적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시 죄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졌기 때문이죠. 그 생명은 작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자라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언젠가 그 생명이 거룩의 열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결론처럼 이렇게 덧붙입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신앙은 말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방향으로 걷는 사람, 죄를 미워하고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늘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죄의 어둠 속에서도 다시 빛을 향해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은혜의 삶인 거죠. 그리고 요한은 다시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11절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정체성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녀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 멈추면 신앙은 숨을 잇는 거나 마찬가지. 요한은 미움의 본질을 보여주기 위해 가인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12절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가인은 미움을 품었어요. 그 미움은 결국 생명을 파괴했습니다. 요한은 단호히 말합니다. 미움은 살인의 시작이고 사랑은 생명의 시작이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이름만 남은 껍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사랑의 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그 사랑의 몸소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살아내신 분인 거죠. 그분은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은 희생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요한은 또한 말합니다. 18절입니다.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다. 사랑은 감정을 포함하지만 그 이상의 것, 행동이에요. 사랑은 시간을 내는 것이고 마음을 건네는 거예요. 때로는 듣는 일, 기다려주는 일, 우리 일상에서 이런 작은 치자 하나가 사랑의 얼굴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사랑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기도를 열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일, 말보다 행동으로 따뜻함을 전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게 될 때,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은 이렇게 끝맺습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믿음과 또한 사랑을 품고 그렇게 걸어가는 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상처받아도 다시 품는 길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뛰어넘는다고 얘기했죠.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오늘도 그 사랑 그리스도 안에 머무십시오. 그 길이 곧 하나님께 닮아가는 길이며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사랑이 충만한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변찮는 그 사랑을 우리가 품고 있고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처럼 그 사랑을 흘려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만나는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임재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충만하게 계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